나무석가 모니볼 반갑습니다. 잘들 지내셨어요? 예, 오붓하고 좋습니다. 아, 그 제사 잘 우리 지냈습니다. 그 모든 그 선망 조상님들과 가족 인연 영가분들 그리고 무주고혼 모든 영가들이 그 극락왕생하고요. 그 내생에 무탈하고 부처님 정법을 만나서 해탈할 그날까지 나날이 행복하기를 기도합니다. 예, 이렇게 그 한 해를 시작했으니 참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아까 그 제사경에서 참된 사람 경인가요? 우리 같이 합송한 데서 보시면 그 보시의 공덕이 나왔네요. 그 어느 곳에서건 그 과보의 시기가 되면 과보의 때가 되면은 많은 재물이 생기고 재산이 부자가 될 거다. 그리고 그 존중받을 것이다. 그래서 합송을 그걸 경을 해서 난 다시 한번 들춰봤어요. 이렇게 과보가 익을 시기다라는 거는 세 가지죠. 첫째는 요번 생, 둘째로는 죽은 다음에 바로 다음 생, 세 번째는 수겁. 언제일지 몰라요. 그건 시기가 맞을 때예요. 조건이 맞을 때. 음, 물론 우리가 바라는 건 요번 생이면 제일 좋겠죠. 마음속으로. 그러나 어찌 보면 요번 생, 물론 그 보시의 과보는 작게는 요번 생에 꼭 있어요. 이제 크게 많은 재물이 모인다가 이제 언제일지 모르는 거지. 보시는 왜냐하면 당연히 그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요번 생에 다른 이들로부터도 좋은 일이 생기고 내 스스로도 내면의 행복이 생깁니다. 그래 작게는 요번 생에 틀림없이 생기는 건데 지금 부처님께서는 큰 과보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큰 과보에 재물이 모이고 많은 이들로부터 명성을 얻고 하는 건 요번 생일 수도 있고 다음 생일 수도 있고 조금 이제 좀 시기가 멀어 갖고 조건과 원인이 잘 맞을 때 그 열매가 열립니다. 그리고 보시의 과보는 조그만 걸 보시에도 크게 받는 것은 그 마치 땅에다가 사과 씨앗을 하나 뿌렸는데 사과나무에서 열매가 많이 열리는 거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 보시의 그 공덕은 곱하기 굉장히 많은 거로 오는 거죠. 다 하시는 건데 오늘 합성경에 있었기 때문에 한 번 더 들춰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를 우리 선원에 계신 분들은 다 믿겠죠. 또 더 나아가 불자님들은 믿을 것 같은데 세상에 이걸 안 믿는 사람들도 있겠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어,
비종교적인 사람들이겠죠. 그런 거 없어 하고 살 텐데 참 그것은 안 된 삶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다시 한번 그 경을 보면서 아 이건 틀림없는 건데 이런 생각을 했죠. 다음 생이 없다면 물론 이런 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단멸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다음 생은 반드시 있다는 거죠. 아, 그걸 증명할 수는 없겠죠, 이 자리에서. 그러나 우리가 잘, 그, 물론 이제 삼매가 되고 신통력이 있으시면 스스로 알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제 사유로 알 수 있는데, 사유로도 해보면 반증할 수는 있어요. 긴 얘기라서 생략하지만 우연 발생론이라는 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존재들이 이렇게 우리처럼 죽과 밥으로 집적된 이런 거친 몸뚱아리를 가진 이런 존재들만 있는 게 아닌 거죠.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도 있고 천상도 있고 지옥도 있고 악귀도 있고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 많은 생을 우리가 윤회하는 거죠. 해탈을 못한 한은 윤전하고 돌고 도는데 이 윤회하는 세상은 인과법칙으로 이루어졌어요. 그건 뭐 사람 세계가 아니라 모든 세계는 오죽하면 컴퓨터 세계도 프로그램도 그냥 원인 곱하기 조건 이꼬르 결과 그건 뭐 수학이에요, 수학. 원인 곱하기 조건이 무조건 이런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다른 결과가 나왔다. 그 순간에 수학은 없어지죠. 왜냐하면 수학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면은 그게 이치가 안 맞는 거기 때문에 엉터리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것처럼 프로그램이 원인과 조건이 되는데 결과가 이리도 저리도 엉터리로 나오면 그 프로그램 컴퓨터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우리가 어리석은 이들은 그걸 안 믿는 이유는 조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세계에는 원인 곱하기 조건이 딱 하나가 아니라 많아요. 그래서 결과가 가끔 헛갈려요. 그래서 엉터리인가 보다 하는 건데 엉터리가 아닙니다. 조건 변수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경영학에서도 환경 내적 요건 변수 조건이에요. 환경 외적 조건 이런 거 다 찾아내죠. 그러면 세상에 그 어떻게 돌아갈지 추이가 이꼬르 결과 이게 나오거든요. 뭐 삼성경제연구소나 대기업 경제연구소들에서 그런 거 하는 겁니다. 다만 그래도 잘 맞춰요 어느 정도. 그러나 정확히 맞출 수는 없는 거는 환경 내적 조건만 해도 너무너무 많고 환경 외적 조건 즉 변수들 이건 너무너무 많아서 모두 알기가 어려워서지 실제로는 내적 외적 조건만 다 한다면 100% 결과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할 수는 없지만 전부 다 그 작은 요소들까지는 우리가 콩 심은데 콩 나는 거는 틀림없는 겁니다. 콩을 심었는데 사과도 나고 배도 나고 콩 심었는데 사과 하나만 딱 나면 괜찮아요. 그건 얘기가 돼요. 결과는 콩 심었을 때 사과다니까. 세상이 그런 이치로 돌아가니까. 근데 콩을 심었을 때 팥도 되고 사과도 되고 배도 되고 하면 이제 그건 세상은 없어지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보시하게 되면은 큰 오늘 부자가 된다 이런 말씀을 본문 때문에 준비한 게 아니고 우연히 합성경에서 계시길래 참된 사람 경에서 합성하시다가 했습니다. 오늘은 사띠 얘기를 잠깐 해볼까요? 지금 오늘 요번 주 심화과정 공부들 하고 계시잖아요. 훌륭하십니다. 사띠도 하시고 삼매도 공부하고 하십니다. 그거 참 좋습니다. 그 좋은 점은 많이 있지요.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좀 중요한 걸 얘기 드리면 사띠를 조건으로 반야가 드러나거든요. 그 반야는 마음을 봅니다. 즉 반야가 드러나기 전에는 마음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데요. 우리가 사념초 공부에 마음 관찰 이런 공부도 있잖아요. 마음을 관찰하려면 마음이 아니어야 되지요. 마음이 마음을 관찰할 수는 없어요. 마음은 동시에는 두 개를 못해요. 1초에 수억 개도 할 수 있지만 마음이 연이어서 연산을 하는 거죠. 앞에 거 뒤에 거 이어서 동시에는 못해요. 컴퓨터랑 같아요. 컴퓨터의 용량이 작은 애는 1초에도 쬐끔밖에 못하고 슈퍼컴퓨터는 1초에도 계산 많이 하지요. 계산 1초에 엄청 많이 하는데 연이어서 한 거지. 만약에 덧셈 뺄셈 곱셈 막 쫙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하나하나 연이어서 한 거를 어떤 컴퓨터는 1초에 어마어마하게 하는 거고 용량이 작은 애는 1초에 조금 하는 거지요. 그거일 뿐이지 동시에는 못하지요. 우리 마음은 동시에 두 개는 못해요. 즉 생각하는 마음이 있고 그걸 관찰하는 무엇이 동시에는 못해요. 그래서 관찰하는 것은 마음이 아닙니다. 마음을 관찰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은 마음과는 다른 것이죠. 그게 반야입니다. 실제로 여기 공부하는 분들 많은 분들이 사띠 삼매 공부하다 보니까 마음이 보일 거예요. 명확히 안 보이더라도 그것이 나중에는 마음이 보입니다. 그러면 마음을 보는 그 무엇, 그 반야가 있다면 이제 얘기가 전과는 좀 달라지는 게 예전에는 마음이 전부다 하고서는 살 때에는 그 마음에 휘둘려 살잖아요. 마음이 괴로우면 괴롭고 이럴 거잖아요. 그런데 그 후에 반야가 드러나서 괴로운 마음을 쳐다본다. 객관적으로. 괴롭다는 자기 마음을 쳐다보고 있다 이러면 어떨까요? 반야는 안 괴롭지요. 얘만 괴로워하는 거야. 객관적으로 얘라는 마음이 괴로워하는 걸 보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이해되시겠지만 반야는 전혀 안 괴롭지만 그래도 얘는 괴로워하니까 조금 괴롭긴 하겠죠. 그렇지만 아까 나가 괴롭다는 거와 얘가 지금 괴로워하고 있구나는 좀 다른 문제죠. 덜 괴롭다. 2 번, 3 번, 4 번, 5 번, 6 번, 7 번, 8 번, 9 번, 10 번, 11 번, 12 번, 13 번, 14 번, 15 번, 16 번, 17 번, 18 번, 19 번, 20 번, 21 번, 22 번, 23 번, 24 번, 25 번, 26 번, 27 번, 28 번, 29 번, 30 번, 31 번, 32 번, 33 번, 34 번, 35 번, 36 번, 37 번, 38 번, 39 번, 40 번, 41 번, 42 번, 43 번, 44 번, 45 번, 46 번, 47 번, 48 번, 49 번, 50 번, 51 번, 52 번, 53 번, 54 번, 55 번, 56 번, 57 번, 58 번, 59 번, 60 번, 61 번, 62 번, 63 번, 64 번
물론 여전히 얘가 괴로워하는 걸 보는 이유는 얘가 아직도 괴로움을 일으키는 조건들과 감각, 접촉을 하기 때문에 괴로움이 생겨납니다. 얘라는 애는 괴로움을 일으키는 것과 접촉을 하는 한은 괴로워요. 부처님이 그러셨잖아요. 괴로움을 일으키는 대상과 접촉을 하는 한 괴롭다. 안 괴로울 방법은 없다. 괴로움 대상과 접촉을 하면 무조건 괴롭죠. 싫어하는 대상과 접촉을 하면 싫지요. 물론 속일 수는 있어요. 마음속으로. 난 안 싫어할 거야. 난 좋아할 거야. 속일 수는 있지만 그래봐야 싫어하는 건 싫은 거고요. 괴로움을 일으키는 대상과 접촉을 하면 무조건 괴롭다. 그래서 사실은 부처님께서 괴로움을 일으키는 조건들, 대상들을 접촉하지 마라 그러신 거예요. 일단은 그러나 하던 얘기를 맞아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해탈하신 분이고 괴로움을 일으키는 접촉을 모두 소멸한 분은 해탈하신 분이고 해탈 못한 한은 우리가 괴로움을 일으키는 대상들과도 접촉을 하긴 할 건데 기왕에 접촉을 한다면 사띠를 확립하고 그때 반야가 드러나면 반야가 얘가 지금 얘라는 아이가 괴로움의 대상과 접촉을 해서 괴로움이 생겨나고 있구나를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첫째로는 덜 괴롭고 둘째로는 사실은 이제 해탈로 향하게 됩니다. 어째서냐면 괴로움을 접촉을 조건으로 괴로움이 생긴다는 것도 몰랐기 때문에 공부를 안 진 건데 얘가 대상을 괴로운 걸 접촉해서 두 개를 조건으로 장애, 족쇄, 괴로움이라는 장애가 발생하는 걸 자꾸 보니까 저거 접촉하면 안 되겠다를 알기 시작하거든요. 중요한 겁니다. 부처님께서 달콤함을 알고 위험함을 알고 벗어남을 알고 벗어나라. 여기에 달콤함은 우린 다 알아요. 세상이 달콤한지는. 부처님께서는 더 나아가 위험함을 알라고 그러셨거든요. 우리가 세상이 위험한지 모르기 때문에 위험한지 모르면 벗어나려고 아예 안 하거든요. 위험함을 알아야 벗어나려고 하고 그제서야 벗어나는 방법을 배우고 벗어난다. 지금 위험함이 앞서 얘기 드린 겁니다. 얘가 괴로움의 대상을 일으키는 대상을 접촉하니까 거기서 괴로움이 발생하는 걸 반야로 보게 되면은 위험함을 본 거죠. 오, 위험하다.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돌아와 사띠 공부를 하시면 이거 참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아난존자님께서는 머리를 눕히시다가 깨달았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게 뭐야? 앞뒤 문맥 다 빼고 머리를 눕히시다 깨달으셨대네. 그게 뭘까? 뭔지 알 수가 없지요. 경에 안 계시니까. 법다운 추론을 할 수 있는 거는 머리를 눕히시는 게 다 보이셨을 거예요. 바깥에서 보듯이. 반야로. 그런데 우리들은 해탈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안 되겠죠. 그러나 지금 사띠 공부를 열심히 하시다 보면 아마 지금도 그렇게 되는 분들도 있을 건데 주무시기 바로 일보 직전에 그러니까 누웠다고 바로 주무시는 분도 있지만 누워서 뭐 한 10분 있다가 주무시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10분 동안은 아직은 잠이 안 들었으면 생각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자기 전에 예를 들면 누웠지만
10분 있다가 잠들어도 사실은 자기가 10분 있다 잠드는 것도 잘 몰라요. 누워서 이렇게 생각이 굴러다녀도. 그런데 사티 공부를 많이 한 분들은 10분 있다 주무신다 그러면 10분 있다가 그 생각들이 굴러다니는 게 보여요. 그때 보일 때 스스로는 긴가민가 해요. 내가 생각이 많은 걸 여전히 마음이 많은 걸 마음으로 보고 있는 건가? 라고 긴가민가한데 언제 하냐면 딱 잠 떨어지기 전에 10분 있다가 잠에 완전히 들어가기 일보 직전부터 알아요. 그때는 보통은 일반 사람들은 그냥 잠들어 있는 상태예요. 아직 완전히 잠에 안 들어갔어도. 그러나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거기서도 마음이 보여요. 근데 그때는 안다는 게 그때 마지막 잠 들어가기 일보 직전의 마음은 분별력이 없는 영상만 있어요. 분별이 없다는 거는 우리가 이거죠. 평소에 생각이 많을 때는 분별이 있지요. 영상도 있고 그 형상에 대해서 개념이 생겨갖고 많은 분별이 있어요. 그런데 생각이 점점점 없어지면 분별이 많이 없어지고요. 영상만 딱 남아요. 생각이 단순하게. 잠드시기 일보 직전이가 그래요. 저녁에 주무실 때. 영상 하나만 딱 남으면 그때 아시는 게 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게 마음이 아니구나를 아시게 되냐면 대낮에 공부할 때는 열심히 노력하니까 아직 반야가 없으니까 마음으로 마음 관찰하려고 노력하잖아요, 처음엔. 그러나 관찰의 대상인 마음도 분별이 많고 그 관찰하려는 마음도 그런 건데 자기 일보 직전에 그 대상의 마음이 영상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분별이 없는데 그 영상을 보려면 대낮에처럼 노력이 없거든요, 지금. 노력이 없는데 저절로 보여지니까 지금 이걸 보고 있는 것은 마음이 아니다를 알게 돼요. 말이 좀 어렵나요? 내가 얘기하고도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우리 보통 시끄럽잖아요, 마음이. 대낮에. 근데 대낮에 한번 조용해졌다고 해보죠. 공부해갖고. 영상 하나만 마음속에 딱 남았다고 하지요. 그 영상을 보고 있는 애는 마음일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마음이 거의 없어졌거든요. 공부해갖고. 그러니 마음이 없는데 영상을 보려는 마음도 없는데 영상이 딱 보여지고 있으면 그게 마음이 아닐 건데 반야의 무덕인데 자기 일보 직전에도 이미 잠이 거의 들고 있는데 마음이 없는데 그 잠들기 직전까지도 우리는 영상이 있어요. 일보 직전까지도 대낮에 했던 어떤 뭐 그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 영상 마지막 잠 때까닥 들기 전에 그 마지막 영상까지도 지켜보고 있어요. 그리고 공부 더 된 분은 거기서 잠으로 들어갈 때 깨어 있습니다. 그 영상이 사라지면서 마지막 영상이 사라지면서 공한 상태를 지나갑니다. 텅 빈 상태를 스페이스를 지나가는데 거기서 깨어 있어요. 형상 없이. 그러면 이것은 마음은 완전히 잠이 들었고 마음 잠드는 걸 보고 있죠. 그 영상 하나 꺼지는 것도. 그러면 이게 반야인 거죠. 그리고 뭐 더 들어가면은 잠의 그 스페이스 공백에 깨어 있고 형상 없이 스스로 불멸로. 그리고는 아직 해탈을 못했기 때문에 꿈이 시작된다. 무몽 진인 무몽입니다. 해탈했다면 꿈이 없겠죠. 그런데 공부도 꽤 많이 됐는데 잠에 깨어 있을 정도로 그러나 해탈은 못해서 들댔기 때문에 또 꿈이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꿈 생겨나는 것도 보는 거죠. 그 반야가 꿈 전체를. 꿈 안에서 깨어 있는 게 아니라 꿈 밖에서 꿈이란 세상을. 뭐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드리려는 건 돌아와서 사띠를 그 잘 지금 공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근데
싸띠를 조건으로 삼매가 돼야 되죠. 그리고 더 나아가 삼매를 조건으로 반야의 무더기가 드러나야 되죠. 여기서 무더기는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직 반야가 구경까지 해탈만큼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드러나니까 이제 무더기라는 표현을 쓰신 겁니다. 그래,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싸띠는 문지기라고 그러셨죠. 부처님께서 비유로 눈의 문지기, 귀의 문지기, 코의 문지기, 혀의 문지기, 몸의 문지기, 마음의 문지기, 이게 싸띠입니다. 문지기가 문단속을 잘해야 되거든요. 성문을 잘 지켜야 돼요. 좀 전에 눈, 귀, 코, 혀, 몸, 마음이 육군이라고 하죠. 육군 단속을 해라 하실 때 문지기가 6개의 기능의 성을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저기의 표상, 아름다운 표상 이런 거 들어오는 걸 잘 막아라 그러셨어요. 싸띠가, 문지기가. 즉 바깥에 아름다운 거에 홀리지 말고 싫어하는 거에 열받지 말고 이렇게 문지기가 좋아하는 거에 홀리고 싫어하는 거에 화내고 하면은 문지기가 좀 전에 육군을 단속을 못 한다는 거죠. 성문을 못 지켜요. 못 지키면 마음이라는 데가 막 엉망이 돼요. 엉망이 되면 삼매가 안 되는 거죠. 그래, 싸띠의 문지기가 문들을 잘 지키면 마음이 엉망이 안 되죠. 엉망이 안 되면은 이제 조금만 집중하면 삼매가 되는 겁니다. 삼매가 되면은 반야가 드러나는 거죠. 좀 전에 마음이 엉망이라고 드린 이유는 그냥 쉽게 비유하면 마음을 뇌로 생각해 보시죠.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뇌라는 모니터, 집에 가시면 컴퓨터 모니터, 평면 모니터가 있어요. 아마 언젠가는 동그란 모니터가 나올 거예요. 세상에. 동그란 모니터, 수정구슬 같은 동그란 모니터 말입니다. 3차원 모니터, 3차원 입체 영상 모니터. 그 모니터가 아까 육군 단속을 못하면 모니터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삼매를 하려면 5가지 장애를 넘어서라고 그러셨는데 어떻게 엉망이 되냐면 감각적 욕망을 홀려서 많이 너무 홀리면 싸띠가 지키지 못하고 문지기가 모니터에 꼭두선이들이 많이 생긴다 그러셨어요. 파랗고 빨갛고 노란 꼭두선이들. 꼭두선이는 식물 이름이에요. 식물들이에요. 이름이 아니라 이거 염료, 천연 염색하는 식물들이요. 그러면 그런 아이들이 파랗고 빨갛고 노란 식물들이요. 머릿속에 꽉 차 있다 이거죠. 부처님께서 마음이라는 대야라고 그러셨거든요. 대야에 깨끗한 물이 있는데 그게 마음이에요. 깨끗한 물 속에 파랗고 노랗고 빨간 식물들이 많이 있어요. 막 지저분하게. 그러면 그대 얼굴을 거기에 비추어 보아라 볼 수 있겠는가? 볼 수 없사옵니다. 왜냐하면 얼굴을 비추니까 막 얼룩덜룩 하잖아요. 그 안에 식물들이 있어서 부처님께서 대야의 깨끗한 물의 비유가 우리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뇌로 얘기한 거예요. 3차원 모니터에 막 잡생각이 많다 이거지. 파랗고 노랗고 빨갛고 왠가 감각적 욕망에 세속적 욕망에 생각이 많으니 모니터가 어지럽잖아요. 이 안에가 혼란스러우니까 싸띠가 못 지키니까 이런 거거든요. 그게 욕망. 모니터가 혼란스럽다. 그 다음에 성냄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성냄은 물이 부글부글 끓는 거라고 그러셨거든요. 화가 나갖고
그것은 모니타라는 마음이 지금 모니타가 아까 컴퓨터가 제대로 보이려면 부글부글 모니터가 끓으면 안 되죠. 우리가 잘 보는 건 모니터가 깨끗해서 보이시는 거죠. 컴퓨터가. 아까 막 컴퓨터 모니터 위에 파랗고 빨갛고 노란 반점들이 있으면 글씨가 안 보이잖아요. 지금은 모니터가 막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그러면 그 위에 뭘 볼 수가 없잖아요. 깨끗하게. 그 다음에 해태와 혼침은 그 세숫대야에 깨끗한 물이 있는데 이끼 낀 거라고 그러셨거든요. 이끼. 모니터가 지금 이끼가 막 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해태는 게으른 거고 혼침은 졸린 건데 모니터가 졸려 죽겠어. 막 이 안에 혼침이 있어서요. 안 보이겠죠. 틀어놔도. 그 다음에 그 네 번째가 들뚱과 후회인데 대야에 물을 집어넣는데 대야가 막 흔들리는 거라고 그러셨거든요. 모니터가 막 흔들리고 있어요. 글자도 띄었는데 안 보이지 않겠습니까? 회의적 의심은 대야의 물속에 시커먼 걸 넣거나 주위가 어두운 거라고 그랬어요. 모니터 자체가 껌껌해. 모니터가 안 보이잖아요. 떠올려도. 요런 거를 바로 쌌띠를 해서 그 다음에 요거를 5가지를 장애를 없애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요게 없어졌을 때 삼매에 들어가는 거고, 처음 삼매에 들어가는 이유는 이제 아셨을 거예요. 모니터가 깨끗해야지만 삼매 제일 낮은 초선이 된다. 뇌라는 모니터가 깨끗해야 된다는 겁니다. 모니터를 불어 비유한 게 한번 이해해 보시면 모니터가 지금 지저분하거나 여러 문제가 있는데 뭘 선명하게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삼매 되기 전에 부처님께서 5가지 장애를 먼저 제거해라 하신 게 삼매 공부 바로 전에 먼저 모니터가 어느 정도 깨끗해야지만 사마디가 된다이죠. 이거를 그 이해하셨다면 그 삼매도 사실은 그렇게 그 낮은 삼매가 어렵지는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이 낮은 삼매는요, 꼭 전업 수행자여야지만 되냐, 그렇지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삶에서 제가 경우의 얘기입니다. 된다. 어찌 되냐면 부처님께서 8정도 말씀하신 걸 여겨보면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정진, 바른 사띠, 바른 사마디 아닙니까? 지금 어느 정도 신구의 삼업을 잘 하면서 육군 단속을 어느 정도만 생활에서 해주고 육군 단속을 한 다음에 식사 절제 어느 정도 해주고 수행만 어느 정도 해주면 낮은 삼매는 된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부처님 말씀하신 걸 경대로 완전히 정지한다면 이겁니다. 신구의 삼업, 육군 단속, 식사 절제, 깨어있음의 전념, 그 다음에 사띠, 5가지 장애, 사마디. 경전에 계신 말씀이죠. 그런데 앞에 걸 100% 해줘야 된다가 아니에요. 100% 하면 해탈입니다. 그래서 순일이가 어느 정도 얘기한 겁니다. 어느 정도만 하면 낮은 삼매는 된다. 낮은 사마디라고 해도 전체 사마디 중에서 낮다 이거지 세상에서는 보면 잘 되는 사람은 많지는 않은 거죠. 낮은 삼매도. 그러나 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부처님께서는 완전히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최고의 거룩하신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거는 쉽다 이거죠. 완벽하게 모르는 사람이 가르쳐 준 거는 우리가 배워도 힘들거든요. 학원에도 뭐 그런 게 있다고 그러는데 스타 강사라고. 스타 강사가 가르쳐 주면은 쉽답니다. 긴가 아닌가 내는 학원 다닌 적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엉터리 선생님이 가르쳐 주면은 똑같은 시간을 배워도 힘든 모양이에요. 스타 강사가 가르쳐 주면 쏙쏙 가르쳐 주는 모양입니다. 귀에 들어오게. 부처님께서는 스타 정도가 아니시죠. 완전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좀 전에 간략하게 말씀해 주신 건 우리가 사실은 다른 어떤 선생이 가르쳐 준 건 너무나 오랜 세월에도 안 되는데 부처님이 쏙쏙 들어오게 가르쳐 주신 건 정말 쉬운 길이다 이거죠. 그래서 벌써 말씀이 많지도 않잖아요. 신구의 삼업 어느 정도, 육군 단속 어느 정도, 식사 절제 어느 정도, 깨어있음의 전념 어느 정도, 사띠 공부 5가지 장의 사마디 어느 정도만 조금씩 해주시면은 낮은 산매 된다 이거죠. 낮은 산매 되면은 비록 낮다고 얘기한 걸 지금 무시해서가 아니라 전체 산매 중에 낮다고 얘기 드린 겁니다. 사마디는 놀라운 거가요. 낮은 사마디가 되면은 아까 마음을 본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마음에 그 어느 정도 반야의 무더기로 마음이 관찰이 된다 하면은 여적 삶과 다른 겁니다. 뭐가 다르냐 하면 그 전까진 마음이 나다, 마음이 주인이다 하고 살았는데 어이 그 마음을 보는 다른 그 무엇이 있다 이거죠. 이거 뭐야? 마음이 전부가 아니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계율 사마디 반야 개정합니다. 계율은 뭐 다 아시는 거고 사마디는 마음의 구족, 마음을 최고로 해탈하는 게 삼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 반야. 반야는 신통의 구족. 반야가 있다고 그러셨고 반야는 전지전능 육신통할 수 있는 불멸이다 하셨죠. 그래서 그 마음이 전부가 아니고 반야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그 중국 불교나 이렇게 배우신 분들은 마음이 전부이다 이렇게 들었을 거지만 초기 경전엔 그렇지 않지요. 부처님께서 마음을 궁극이라고 믿느니 차라리 몸뚱아리를 궁극이라고 해라. 반어법으로 쓰셨죠. 몸뚱아리는 그나마 100년이라도 산다 그러셨죠. 그리고 천천히 늙는다. 마음은 1초에도 원숭이가 이 나무 타고 저 나무 타고 옮겨다니듯이 1초에도 그렇게 변하고 즐거웠다 괴로웠다 그러는 놈인데 그 마음을 나라고 믿느니 차라리 몸뚱아리를 나라고 믿어라. 반어법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소멸해야 궁극의 반야가 드러난다. 그러신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아름다운 축복받은 그 새해를 맞아서 개정의 사띠 사마디 공부 잠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내기 전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좀 전에 공부 말씀이었고 이젠 삶의 경험의 얘기인데요. 삶에 있어서 올해 아름다운 요소들을 많이 접촉하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요소는 세속적 욕망의 요소를 얘기 드리는 건 아니고요. 감각적 욕망과 좀 다른 문제입니다. 빛의 요소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그 파랑, 빨강, 노랑도 아름다움의 요소, 그 자연의 요소도 아름다움의 요소입니다. 숲의 요소 등등 이런 걸 많이 접촉하시길 바란다라는 게 과정에서는 이런 걸 많이 접촉해야 되고요. 나중에 결과에서는 이것도 소멸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결과라는 건 해탈 쪽이고 우리가 아직 그렇게 공부는 안 됐으니까요. 과정에서는 부처님께서 아름다운 요소를 많이 접촉해라 하셨습니다. 괴로운 요소는 접촉하지 말고 접촉하지 말고 욕망의 요소도 접촉을 덜 하고 지금 말씀드린 건 욕망의 요소가 아니라 아름다운 요소들 아까 연기법이 뭐죠? 아름다운 요소를 접촉하게 되면 마음이 어떻게 되죠? 아름답게요. 괴로운 요소를 접촉하면 괴롭게.
이렇게 되듯이 아름다운 요소를 접촉하면 마음이 아름다워집니다. 먼저 요게 다 낮은 사마디의 조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삼매가 안 되더라도 그거랑 상관없이 이 삶에서 경험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경험을 할 때에 괴로운 접촉을 해서 괴로운 경험하면 안 좋죠. 욕망의 접촉도 욕망은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세계에서는 아직 해탈 못했으면. 그래서 줄이고, 그러나 우리가 많이 경험해야 될 요소들은 아름다운 요소들입니다. 아름다운 요소들은 주로 자연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세상을 초월해라 말씀을 늘 하시는데, 세상의 그 자연에 관련해서만은 경에서 드물지만 돌아가시기 전에도 그러시잖아요. 아나나 참 아름답구나. 그리고 세상의 이 자연은 세상 자체에는 잘못이 없다, 이런 말씀도 드물지만 하십니다. 그게 어떨 때 쓰시는 거냐면, 세상은 있는 그대로 자연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사실 보면은 세상에서 찌굿받고 하는 존재들이 문제가 있는 거죠. 존재들에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자연 자체에 무슨 큰 문제가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티 사마디 얘기를 하나를 드렸고, 또 하나는 그 공부 이전에 우리가 올해는 경험을 하는 건데, 좋은 아름다운 요소들 그를 많이 경험하자. 경험을 해야 된다면은 아름다운 요소들을 많이 접촉을 하면 됩니다. 경험이라는 게 앞서 드렸다시피 접촉을 조건으로 아름다움이 내면에 무조건 생기니까요. 괴로움을 접촉으로 무조건 괴로움이 생기듯이 아름다운 걸 접촉하면 대상을 내면에 아름다운 마음이 생겨나듯이, 그래서 이렇게 많이 접촉해서 올해 행복하게 우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 아시겠지만 이제 그 방송 포교 등등 하는데, 올해 우리가 행복하고 세상도 행복하고, 그래 정말 그 행복하기를 기도합니다. 모두 행복했으면 합니다.